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고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것은 장차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이단의 무리들이 준동하고 있다라고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단이 준동하기 시작한 것을 베드로 사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계 역사상 가장 이단 논증, 이단 시비가 아주 뜨겁게 일어났던 그런 종교 집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뭐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기독교만이 사실은 참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단과 그리고 기독교 두 가지 형태의 종교적 모양이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들이 기독교 이외의 모든 것들은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이란 말의 뜻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마지막이 달라지는 것, 시작은 비슷한데 마지막이 달라지는 것,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종종 우리가 하게 되는데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란 분에 대하여 인간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단의 모든 정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많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특별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생명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에덴 동산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생명과라는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 두 가지 열매에 대한 언급에서 우리는 참과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안에 있었고, 또 거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도 된다라는 것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고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써야 되는데 이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결국은 마귀의 말이 생명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실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시고 오직 마귀가 말한 거짓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왜 이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범주를 다 그와 같이 말해도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거짓에서 나온 형태를 띠고 있고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게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 흩어져서 생성된 모든 종교 체제입니다. 인간이 그 체제를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만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이 거짓에 인간이 속아서 지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부류의 종교 집단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자 교주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보혜사라고, 혹은 자기를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같이 언칭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교주는 자기가 이 최고의 존엄을 가진 자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으로 말미암아 비롯됐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거짓이 스며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직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아닌 사망을 생명으로 오해하는 이런 그릇된 지식 안에서 모든 불의를 전파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 안에 있는 자와 그리고 거짓 안에 있는 자의 결과는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으로의 복귀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했던 그 부류 안에서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숙제인 난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죄 없었던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을 끌어들여 자기를 멸망케 만들어가는 길로 그렇게 끌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그럼 이 원수 마귀가 어떤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면 호색하는 것을 쫓게 하고 그리고 진리의 도가 회방받을 수 있도록 자꾸만 거짓 그 이단의 어떤 교도가 돼가지고 그것을 증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 꼭 종교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철학, 어떤 경우에는 진화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나라의 IQ가 164짜리 41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아주 천문학, 과학 이런 것에 대해서 수학 이런 거에 대해서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연구하고 보는 게 뭐냐면
진화론에 의한 역사 창조, 그것에 대해서 막 돌파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창조론, 이런 것을 거의 능가하고 박사들이 그 가설을 만들어낸 그것까지도 전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이가 이르렀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IQ 164 정도 되는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을 처음에 만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학문을 접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학문을 먼저 아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을 먼저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부터 나온 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나무라고도 언급하기도 하죠.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이 생명을 도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논할 수조차도 없어요. 지식 가지고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지식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를 박테리아로 보는 거죠. 처음의 조상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설명을 쭉 하는데,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설명하는데 처음에는 바닷속에 있는 박테리아, 물 안에 있는 조그만 박테리아가 물고기로 진화했고, 물고기로 진화한 것이 어느 순간에 이 땅으로 올라와서 또 짐승화되었고, 또 원숭이로 진화된 짐승의 고도 유인원과 같은 그런 그 우수종이 나타나서 그것이 인간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알면서 아주 얼마나 칠판에 그 내용을 쓰면서 41개월짜리 IQ 164짜리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식은 결코 생명을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금 찾은 자들이지, 더 지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과학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몸조 안에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터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3절 말씀처럼 이렇게 멸망의 길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또 그와 같은 열심과 천재성을 가지고도 여전히 멸망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게 인간의 허점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전의 것, 그 이후의 것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로 시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공급받고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고 원수 마귀가 대적하여 승리케 하셨으니 우리는 거짓과 싸워 이기는 자요 멸망케는 원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하면, 대학 교수가 아니라 대학교 총장까지도 박사학위를 서너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누구나 누구를 불문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호킹스 박사라고 사지마비가 되어서 오직 두뇌만 천재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물리학자가 있죠. 천체과학자가 있죠. 그분 돌아가시면서도 언젠가는 UFO가 지상에 내려올 것이다. 우리 인류의 창조의 근원을 이상하게 진화론의 가설 안에서 설명하다가 나중에 또 UFO를 거기다가 또 접목시켜서 언젠가 우리가 UFO를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진화론을 가설해서 지구상과 같은 어떤 생명이 발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별이 이 우주 안에는 여럿이 있을 것이고,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어떠한 생명체가 우리하고 접선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과학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를 들은 일이 있는데, 결코 우리는 그와 같은 거짓에 기만하는 원수 마귀 세력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응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사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가 하면, 이것이 유적으로 발견이 되고, 이런 일들이 태조물 가운데서 홍수가 있었던 사실,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통로를 통해서 전달받고 있습니다. 노아의 형체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퇴적층에서 당시의 유물처럼 여겨질 수 있는 분명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도중에 그 흔적조차도 홍해 안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보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이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 순번을 바꾸게 되면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그 병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수없이 바다에서 발견되는 퇴적층에서 그것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죠. 그러나 바퀴 형태, 거기에 그냥 바퀴 같은 거, 병거 같은 그런 데에 산호 같은 것이 잔뜩 끼어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형태는 그와 같은 바퀴 같은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또 노아의 홍수의 흔적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발간한 일이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혹 나오면 그런 게 지금도 유물로 좀 발견되는 모양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것이 있어서 성경을 믿는 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것들이 그런 어떤 그 유물 형태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고 역사 안에 계속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나라를 세웠다가 멸망했다가 또 군왕들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예언과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그 안에, 우리 성경 안에, 성경을 말하는 거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이 다 완성이 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자들이 거짓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짓 학설에 자꾸만 빠져나가 들어가는 것이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판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불법을 보면서 거기에 동화되는 자가 아니고 심령이 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들이
내게 들어오면 심령이 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육신의 쾌락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그 2절에 언급한 것처럼 호색하는 것을 좇는 그런 그 습관이 우리의 몸에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그 심령이 상했던 롯과 같은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롯의 처와 같이. 반은 롯이 섬기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았겠지만, 반은 세상이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살았던 롯의 처. 또 그의 딸들도 방불하죠. 롯도 사실은 완벽한 하나님주의자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것들을 많이 담고 살았기 때문에 심판 앞에서 겨우 멸망을 면했을 정도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는 사람이 가급적이면 되면 안 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 우린 거기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불법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심령이 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불법에 빠져 있으면 무서운 것, 하나님께 떠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그런 지경까지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어떻게? 홍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으로. 이제 홍수 심판은 지나갔고 이제 최후의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 없는 불이 내려서 천재지변과 그리고 전쟁과 전중의 불 가운데, 2000년 전에 무슨 전쟁에 불이 사용될 줄 누가 알았어요? 창과 그저 이 정도 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칼, 무기라고 그래, 돌대포, 이 정도를 가지고 살았던 그 가운데 3차 대전의 그 진상의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 3차 대전에 어떠한 형태로 전쟁이 치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뭐 이렇게 전쟁할 것이다 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만, 전차가 등장하고, 뭐 표현은 좀 달리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차 같은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2만만 병사들이 끌고 막 이스라엘로 진군해서,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그곳에 지금 전쟁의 그 불씨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 오실 때 전쟁 중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불의의 세력을 전부 진멸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앞서간 성도들과 또한 주님을 맞이할 기름등불 준비한 신부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휴고가가 끝난 다음에는 7년 대환란, 또 세상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멸망으로 가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하고, 그래서 의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